성탄절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여러 분 설교를 올려야 될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자, 이 왕이 재임하고 있을 당시 BC 약 735년경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시리아 영역에 있는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동맹을 해가지고 자기 동족인 남쪽 유다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를 왕을 의지하고 그 군대에 막강한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아하스 왕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하스 왕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이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그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전쟁이 나면은 이 물의 근원을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와가지고 딱 점령을 해버리면 북쪽 헤르몬산 있는 데서 내려오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이 물의 근원이 차단돼 버리면 남쪽 유다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거기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있는 아하스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거기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전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경고가 뭐냐면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나라 왕 르신이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다. 남쪽 유다를 함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치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전하면서 그 두 공격하는 왕이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적갱이가 뭡니까?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부엌에 나무 같은 거를 뗄 때 그 막대기를 사용해 가지고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고 계속 불 있는 대로 나무를 넣다가 보면 그게 끝이 조금 타잖아요. 그래가 탁 던져놔면 그게 연기가 무럭무럭 나죠. 그 부적갱이, 그게 부적갱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적갱이는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두 나라 이스라엘 왕과 북쪽 아람 나라 왕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취가 절대 될 수 없고 이기지 못하고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쪽의 아람 나라와 그 다음에 북쪽의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갈라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을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말할 때는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을 읽을 때에 남쪽 유다라고 말할 때 다윗의 집이여 말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 연기 나는 부적갱이에 불과하고 저들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지 않으면 65년 내에 에브라임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래가지고 멸망되어서 다시는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의 예고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9절에.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합니다. 참 고집 세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네가 하늘에 쓰든지 높은 깊은 데 쓰든지 높은 데 쓰든지 한 징조를 구해봐라. 기적을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기도 한번 해봐라 이거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고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하스가 말하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교만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말하는데 교만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내가 친히 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예수아흐, 야훼예요.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고, 누라는 단어는 us, 목적형이에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통치해서 만백성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스는 기도를 안 하겠나이다. 나는 깊은 데서 높은 데시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답답하다, 친히 내가 징조를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 봤느냐?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은 가장 최악의 죄인인 아하스를 위하여, 이 아하스라는 인물은 유다의 12대 대통령이지만, 왕이지만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아하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이 아하스가 바로 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 아하스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지상 최대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최악의 죄인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헤세드. 헤세드. 예. 그 헤세드. 헤세드의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을 말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예. 그 헤세드의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철저하게 아하스와 같은 죄인인데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최악의 죄인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